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모압 왕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절대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백성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언약과 미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러 가야 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정체성부터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백성이요, 이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보좌의 파수꾼, 영적 치료자,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하다가 어느 날 죽고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번에 완전히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파수꾼으로, 치료자로, 영적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결국 이 모압의 여자들과 동침하고 모압의 여자들이 같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니까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사실은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맨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동참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이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불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불신앙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불신앙의 사람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불뱀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마지막 불신앙은 하나님은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새로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뭐 죽고 살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은밀한 불신앙을 끝내자. 더 이상 불신앙하고 계속 광야를 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37 나라 살릴 보좌의 파수꾼이요.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치료자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할 영적 대사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은밀한 불신앙 빨리 연초에 끝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불신앙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집니까? 정체성 회복하고 불신앙 없애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새롭게 계수를 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자를 20세 이상 중에 새로 계수해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인생 끝내고 237 치유 서밋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인의 인생 살아야 되니까 싸움에 나갈 자,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빨리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해라.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 회복하고 불신앙 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올해는 한 번도 구경하지 마시고 중직자가 겨우 예배도 못 드리고 겨우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메시지는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자세히 또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제 최근에 주신 민수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빨리 무장해라.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강단 말씀이 흘러가면 그 사이사이의 성경은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주일 본문만 읽지 말고 그 앞뒤로 전체 흐름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딱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임명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새롭게 세우시죠? 성경에 읽어보면 머리바의 물 사건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바에서 사람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과 이 분이 넘쳤는지 하나님은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또 너희에게 물을 내겠냐? 내가 또 반석에서 물 터뜨려야 되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막 2번이나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머리바 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하고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용서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로 교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자기들이 조상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내고 모세가 앞장서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언약궤, 성막, 세절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뭐 모세가 그 우상화 될까봐 이제 그런 말도 되지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여호수아로 교체한 이유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이 여정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현장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했냐? 아니야. 모세 말고 여호수아를 세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모세가 시작하고 모세가 진행한 게 아니야.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 앞에 각인시키는 이유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여정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은 정복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목사님 사실은 오늘 내가 일어났고 내가 밥 먹었고 내가 직장 갔고 내가 선택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하고 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나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의지와 선택, 이게 무슨 관계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큰 배에 타게 되는 겁니다.
선장이신 여호와께서 목적지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착하게 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배를 우리는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밥도 먹고 배 안에서 일도 하고 배 안에서 잠도 자고 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이 확실하고 예배 중심의 영적 상태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더 복음에 유익하고 더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다면 있으시고 가는 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다면 도전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도전한 것이 내가 볼 때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 내가 인도를 잘 못 받았구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축복으로, 선으로, 세계복음화로 다 바꾸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어떤 분은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237 치유 서밋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입니다. 그 빈 곳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갈 자 다 이렇게 계수하고 이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확인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무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냐? 이런 무기를 만들어라.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너희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공격하고. 아니, 전쟁을 시작하려면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딱 바꾼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야기하셨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예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번제, 또 안식일 다음에 또 상번제, 또 상번제, 또 안식일 번제. 그러다가 한 달의 첫날은 월삭번제, 그리고 또 안식일 번제, 매일 상번제. 그러다가 1년에 3번은 일주일씩 세절기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예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켜라. 아예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한마디로 민수기 28장에서 50년짜리 24 예배 시스템을 이야기하셨어요. 50년짜리 24 예배 시스템을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왜냐? 예배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요, 예배야말로 전략 중에 전략이니까. 예배 성공이 그 자체로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남아있는 많은 상처와 영적 문제들을 치유받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증인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불신자처럼 살았던 출애굽의 운명 끝내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광야 운명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운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운명을 바꾸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인의 인생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상처, 각인, 뿌리, 체질, 회막, 성막, 회막, 장막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증인. 그래서 사실상 24 예배 시스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24 예배가 가능하냐? 매일 번제 드리고 안식일마다 번제 드리고 그게 가능하냐? 감사하게도 지금은 양을 안 잡아도 됩니다. 지금은 소를 안 잡아도 돼요. 그 모든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예배 가능합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안식일 번제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고 영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아침에 상번제처럼 1부, 화요일에는 2부, 수요일에는 산업,
목요일에는 전도와 금요일에는 핵심,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상번제, 저녁에도 상번제.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또 생명의 떡을 먹고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루 2번 정시예배, 정시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2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니까 다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평상시 새벽기도는 지속됩니다. 똑같이 제가 집에서 새벽기도하고 영상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가지고 아침 상번제 드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 상태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영화 보지 마시고, 이상한 음악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밤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 꼭 말씀 하나씩 들으세요. 꼭 말씀을, TV는 보면서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가능한 TV도 끄시고 밤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면 신기하게 점점점 낮에 흔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속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속았다가도 금방금방 돌아와집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장소를 말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는데 24 기도, 24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24 예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번 주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월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24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과 길을 가지고 처음 가는 길을 설레임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이 설레입니다. 기대가 되고.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이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까? 설레이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50년짜리 예배 시스템을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결론이면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늘 보좌와 나,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보좌와 나와 세계가 하나 되는 일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와 전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조금만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좌를 바라보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말씀 이루는 천사, 말씀 안에 있는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아, 내가 이제는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구나.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자구나. 후대들에게 삼서밋의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237 기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현장을 두고 세상을 두고 행복한 기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씀 이루는 천사와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온 237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전하면 잡아가고 복음 전하면 핍박하는 나라에서 오늘 연락 왔어요. 제 새벽마다 237 나라 문 열어달라고 기도 여행하고 있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코로나 상관없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한 나라에서 매주 온라인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전도 학교 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금만 도와드리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2021년 기대됩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보좌를 바라보는 예배와 237 기도 여행, 정말 기도로 떠나는 행복한 전도 여행, 현장 여행, 제자 여행 하시면서 한번 2021년 살아가 보자니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237 나라에 얼마나 병든 치유 대상자들이 많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후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에 문이 열리면서 237 나라가 나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음 없이 영육간에 병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 연결된다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라 전도는 안 되고 아마 우리 교인들 제자훈련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전화 왔던데 제가 그 말은 못했어요. 못했지만 왜 코로나인데 하나님이 전도문 못 여십니까? 그럼 전도하지 말고 교인들 제자훈련하는 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훈련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이 내게로 몰려오고
나라들이 내게로, 왕들이 내게로, 후대들이 내게로,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전 세계가 나와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어 서밋이 되어 전도자가 되어 파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또 237 나라의 백성들이, 237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예배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와 나와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다가 뭐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나와 보호자와 우리 가정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와 보호자와 우리 직장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와 보호자와 내가 가진 문제, 사건, 위기 이 속에 들어간다면 그거를 두고, 그 위기를 두고, 문제를 두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보호자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보호자와 24 소통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사건도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와 보호자와 배고픔이 만나니까 만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보호자와 목마름이 연결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나와 보호자와 요단강이 만나니까 요단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와 보호자와 여리고가 연결되니까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든지 넣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요셉, 어머니 죽고 형들이 미워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에, 불신자는 외로움 때문에 병들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외로움이 오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어나는 237의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랬더니 나와 보호자가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축복 누리면서 감옥 가니까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완전 애굽의 위기를,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전달하고, 앞으로 7년, 그 다음 또 7년, 풍년 오고 흉년 올 거다. 미래를 두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답을 하나님이 네게 주셨구나. 그 말은 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을 다스리고 이 애굽 땅에 네 허락 없이 한 사람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요셉과 보호자와 애굽이 연결되는 현장입니다. 다니엘, 초대교회, 그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가 인맥을 쓰고 돈을 써서 빼낼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 합심기도.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100% 누렸던 축복이 나와 보호자와 그 현장이 하나가 되는,
이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보좌화의 축복.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화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237 치유 서밋의 파수꾼으로, 치료자로, 영적 대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재곤역, 또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원단해 주신 그 언약과 미션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